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일어나셔서 임례송 대전동 강한송이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순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필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함과 또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암이나 온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혼란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때는 할 곳은 하나님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지난주에는 또한 우리 90주년을 맞이해서 임직식을 은혜 안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이 아버지 하나님, 장로 장립을 받은 세 분의 장로님과 또한 8분의 권사님들, 또한 안수 집사님 2분의 안수 집사님이 아버지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백암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충성된 일꾼으로 부족함 없도록 섬김을 다하는 그러한 저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께 먼저 여쭙고 그 은혜 안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틈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 반석과 같은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고 하나님만 계심을 고백하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온 능력 있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암교회에 소속된 많은 성도들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이 세상 넉넉히 이기는 구원의 반석 안에 다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들고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아버님의 이름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정말 보수와 진보가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치리하는 다스리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사상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굴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대한민국 많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정말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4번 마태복음 5장, 성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못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유민호 집사님께서 나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못 듣는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건강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건강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건강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건강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이 안에 주의 성령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그렇지 않아도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 명절에는 또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계속 사택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그렇지 않아도 이 명절이다 보니까 늘 명절이면 가던 고향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색한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명절에 그렇지 않아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도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지 않고 또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마음과 귀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거라고 믿죠.
근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때가 많거든요. 분명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철저히 잘하는데 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까? 오히려 교회 안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게을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들이 오히려 더 잘 풀리는 것을 볼 때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죠. 하나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일도 잘 풀리고 성공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 삶은 잘 안 풀리고 또 제가 보기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저런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이 저렇게 잘 풀리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한 발 물러서서 우리의 인생을 객관적인 자리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또 수년이 흐른 다음에 오늘의 이 자리를 돌이켜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지휘자님이 아주 멋지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선을 선하게 갚고 또 악을 악으로 갚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시고 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시고 마침내는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안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는 선한 일로, 악한 일에는 악한 일로 그에 맞게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뿌렸었던 그 신앙의 씨앗들, 여러분 마침내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봄철에 씨를 뿌리고 또 혹은 모를 심고 해서 키웠었던 농작물들이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됐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그것을 다 추수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피땀 흘리면서 노력했었던 모든 것들을 가을에 추수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었던, 정말 하나님 앞에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며 수고했었던 거, 하나님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는 어땠을까요?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전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야,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면서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십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명해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모든 로마 군병들을 싸그리 다 엎으시고 거기에서 위대한 모습으로 딱 개선장군처럼 등장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어쩌면 저렇게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무력하게 죽어가시는지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당장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위치였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그동안 이적을 행하셨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든 생애도 이제 저 십자가에서 끝이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양손 양반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장렬하는 중동의 그 태양 아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거기서 고개를 떨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아니, 너무 놀랄 일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생을 끝내고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걸 상식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상식을 깨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분이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장사를 치르려고 이제 다 준비해 놓고 관까지 덮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관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서 자빠질 일이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하에서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제자들이 가졌었던 그 절망감만큼이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절망감을 갖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아요. 내 사업이 성공하지를 않아요. 병이 들어요. 아파요. 모든 일이 꼬여요. 그곳에서 우리는 절망하죠.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뒤집으시고 엎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과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능한 부활을 지금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좌절, 이 낭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혹독한 박해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혹독한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킨 것처럼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실 것이다, 역전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깊은 동굴 속으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빛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습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마침내는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것이고 또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우시면서 부활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온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자가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도대체 뭐길래 당신은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썬다싱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도 이 땅에는 성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침내는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죽음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오직 기독교는 부활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요. 불교는 죽으면 열반에 들었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에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이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해서, 그 부활의 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날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끝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초대교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일시적으로 기절을 했고 이것을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냈다가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찬 기운이 올라오니까 거기서 정신이 드러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을 거의 다 쏟으셨어요. 밤늦게 체포되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받고 거기서 가신 면류관과 채찍을 맞으셨고 62kg나 되는 그 십자가를 질고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통과해서 올라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못이 아니고 소위 여러분이 예수님이 못 박혔었던 그 대못을 생각하시려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대못을 생각할 게 아니라 정을 생각해야 돼요. 돌을 깨는 정. 그런 크기의 대못을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로마 군병의 그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렀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과표를 십자가 위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다 쏟으셨어요. 거기에 십자가형을 진행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셨음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은 거기에서 그 십자가형을 늘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집행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절한 거와 죽은 거를 구별하지 못했겠어요?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판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걷어서 자기가 이제 사두었었던 무덤에 안치하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절하셨다 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무덤에서 깨어나서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엄청난 두세 사람이 함께 밀어도 힘든 그 문을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이 그걸 밀고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도난설이에요. 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말하자면 훔쳐갔다는 거죠. 훔쳐가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놓고는 봐라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거짓 소문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기가 힘든 게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 성전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면 어쩝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군중들의 이 동요가 더 심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에게 경비가 있지 않느냐? 그 경비병들을 데려다가 그 문을 굳게 지켜라. 응?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거기다 세워서 지키게 했고요. 무덤 문을 봉인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지켰습니다. 근데 그런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훔쳐갈 수 있겠어요? 만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 쳐요. 아니,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럼 더 이상 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떤 기대도 없어요. 근데 이 죽은 예수를 위해서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예수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죽었어요. 훔쳐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이 아시지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목숨들을 다 내놨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순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한다지만, 죽은 예수의 시신 훔쳐다가 숨겨놓고 누가 그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겠어요? 그건 바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거는 역시 또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거는 맞지만 예수님의 진짜 부활하신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잠깐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환상설이에요. 여러분, 이건 역시 말도 안 되는 게, 그런 심적인
마음들을 통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한 개인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같이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없을 때 10명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야,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곳에 손가락 넣어보고 예수님 그 창 받은 곳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못 믿겠다. 말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10명의 제자 플러스 도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에 보면 500여 형제가 있는 곳에서 일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에게는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환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비쳤다 쳐요. 그런데 여러분 10명, 11명, 아니 500명 앞에 예수님께서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 500명이 모두 다 환상을 본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이 중 그 어떤 것도 설득력 있는 게 없어요. 대신 제자들의 증언과 그리고 또 그것을 기록한 사도신경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제자들이나 신약 성경의 그 필자들을 봐도 그들의 기록을 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도 그것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고 그 모든 목격담을 아주 자연스럽고 소상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의 목격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64절에서 6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청해요.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 경비병을 세워라, 무덤을 지켜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을 두고 지켰고 무덤에 봉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리얼 스토리,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건의 기록 속에 예수님께서 그냥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으로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지금 물질인 그 떡을 직접 떼어서 제자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의 모습만 잠시 봤다면 이 엠마오 내려가는 제자들이 역시 환상을 봤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환상이니까 갑자기 사라졌죠? 아니에요. 부활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지만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바다에 계셨다가 어느 순간 육지에 계시고 어느 순간 지금 엠마오 제자들에게 있다가 다른 곳에 계시고 한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육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엠마오 제자들이 떡을 받아 든 사실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이제는 권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떡만이 아니라 떡과 생선을 권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번엔 생선까지 떼갖고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조반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는데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답답한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을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사실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 살기가 참 불안하고 어렵고 퍽퍽하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예배에 대한 제약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고 또 많은 지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것조차 껄끄럽고 참 힘들죠.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오늘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의 이 고난을 어떻게 장차 다가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실 텐데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아픔들 여러분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해서 주께 드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으로 차량헌금과 비전헌금으로 또 90주년을 맞아서 우리 창립 기념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이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고 머리되되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지되 꾸임받지 않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굿고지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의 식사를 준비하고 또 차량으로 운전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수고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 귀한 아버지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좋은 소식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도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또 상처 입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이 되겠고요. 오늘 새벽 예배는 10월을 시작하는 월삭 새벽 예배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주일 헌금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주간이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이었는데 특별히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2부 예배에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 배감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보내드리는 유튜브 주소를 공유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나누시고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창립 90주년 임직 예식 영상도 우리 배감성결교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50인 미만으로 2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20인 이내로 1층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자료 계속해서 공급해 드리는데 나누시고 함께 묵상하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예배 전후 항상 방역 소독하고 있고요.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서 안내위원들이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핵심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주일 오후 2시 1층 교육관에서 20인 이내로 모여서 임직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직받으신 신임 임직자들은 교육에 다 참여해 주시고 약속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미리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 방역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3밀 지역, 밀집, 밀접, 밀폐 지역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역 상황에 따른 예배 상황들을 문자로 공지해 드릴 텐데 그때마다 문자에 유의하셔서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문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가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자리를 주님 찾아가셔서 날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하시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걸어나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